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속죄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여러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마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규정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속임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더 깊은 영적인 지식, 즉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이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유전이라는 이 말은 그 인간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에게 그 자신의 이 사상과 철학 같은 것을 전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유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신격이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적 형태로 나타났다. 즉 육체적 형태로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혈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완전한 인간이시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안에서만이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주시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교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서 더 깊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러한 욕심에 이끌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에 미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10절에서 말하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만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러한 만족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드러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안에서 누리는 이런 만족이 있는데 이러한 만족은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바울 사도는 이미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해야지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다면 다른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 육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이냐? 구약시대에 행하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영적 할례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즉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육의 몸은 그 타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의 본성, 즉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들의 총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이 말은 마음과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즉 중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표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그리고 성령의 이 강림하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이 겉으로 말하는 그러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속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즉 이 몸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이 가죽을 베는, 즉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할례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 몸의 이 육신의 이 생식기 가죽을 베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진정한 표가 아니라 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는 비록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다면, 즉 중생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절에 가면 무엇인가 편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자체, 그것이 편하다라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이지,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1절 말씀
기록된 대로 할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입니다.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언약에 속하는 이 할례에 비교되는 그 새 언약에 속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의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할례지 않습니까? 이 생식기의 일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또한 이와 동일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제약된 본성에 따라서 살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 세례라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만족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충만이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영적으로 죽은 존재,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 그리고 영원한 진노의 대상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이 만족, 이것만이 인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할례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진정한 이런 만족한 삶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